부활 주일을 맞았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안 되어서 부활 주일을 맞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 둘을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심스럽게 감염 수칙을 지켜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어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무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택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큰 소리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 찬송으로 159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라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교독문은 134번 부활절 내용으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 시간에는
목회의 기도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금년도 부활절 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자택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또한 지역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매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하오나 부활의 주님께서 각기 있는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저희들의 삶을 성찰해 볼 때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그리고 안타깝게 하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의 팔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갖 죄를 덮어주시어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한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고 바이러스 감염당한 이들이 병상에서 또는 자가격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또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도 있고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삶의 피로감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슬픔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갑작스러운 추위로 과수나무의 냉해를 입어 금년 농사의 꿈과 희망을 상실한 농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모든 것을 이기고 생각지 못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일로 슬픔과 어려움을 그리고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그리고 투병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병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더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로 유혹하고 위협하는 사탄에게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참 자유와 소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원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장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부활절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들어 주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특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낙심과 근심 그리고 절망과 어두움에서 희망과 기쁨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돌려 듣지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삶이 어렵고 지쳐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새로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맞아서 이처럼 또 영상을 통해서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 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심 가운데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기 쉬운 것도 있고 믿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으로 잘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잘 믿습니다. 그 반대는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경험상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한 번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이 부활절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념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산 것을 기념하는 그 경우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절을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 외에. 어떤 교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최대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질병의 문제, 권력의 문제, 자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발장을 쓴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삶의 목적에서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죽느냐, 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과 관계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호스피스 사역인데, 이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성공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오직 죽음의 문제였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지구촌이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에 감염되어 4월 11일 9시 기준으로 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164만 954명이 감염이 되었고 10만 1665명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디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 확실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인데 증언의 방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결정적으로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라는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세계와 나를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누군가 하면은 첫 번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즉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인봉하고 로마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이들이 돌을 인봉하고, 즉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돌을 갖다 놓고 그걸 인봉했다는 거,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기병들이, 군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인봉하고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지키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속이는 자가,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죠. 저 속이는 자가, 저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니 아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로 막고 그리고 군인들을 지키게 합시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바로 오늘 주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의 관습에서는 죽은 자의 시신, 그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그 시체를 향해서 간 겁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걸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돌은 이미 옮겨졌고 보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어디다 둔 거지? 우리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들을 여인이 하고 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여기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예수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니까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11사도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공동번역음은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했어요. 예수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 말을 사도들이 듣고 그런 게 다 있어.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수위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공동번역의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수위밖에 없어요. 세마포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며 우리는 누가가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누가가 오늘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이 될 수도 없는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음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하여 만나는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좀 분명하다,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증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거의 확실성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살았으니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의 증언 방식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나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신을 아주 지극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끝이죠. 이제 부활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니,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이것이면 다 끝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어느 마을에 누가 죽었대. 글쎄,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아니야, 죽었대. 글쎄,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가 죽어, 나 살아있어, 나 안 죽었어, 그래서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거의 논란의 종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내게 보이셨다, 내게 보이셨다, 내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 전부를 바꿔놓는 한 사건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인데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비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때에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에 위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 신성 모독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모여서 자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고 장사되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다 얘기도 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 전부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인생 전부를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 인생의 전부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세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한치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피의 흘림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건도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가운데에 가정법을 써서 증언합니다.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즉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예컨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전파하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가짜예요. 메시아가 아니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헛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헛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 헌신 다 헛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직분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다 헛거예요.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 반주자로, 방송실의 사역자로,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 교회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모든 사역이 다 헛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전 세계에 세워진 성당과 교회, 그 웅장한 건물들 다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나온, 성경과 관계되어서 나온 모든 음악과 모든 미술, 모든 예술이 다 헛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됐고 지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값진 것이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고 나 자신이 바뀌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가 목사의 길을 걷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역사도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의미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AD, BC로 나눠져서 역사가 된 거 아니에요. 2020년이라는 역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 됐다 하니 이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쓰는 그 연호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를 바꾸고 한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다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게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맞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세상과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깊게 가슴에 간직하고 내가 한 세상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바뀌었고 내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되었고 또 기독교의 세계가, 기독교의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봉헌했고 또 자택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11조 감사 선교 주일 예물들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배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주일예물, 가강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물질의 풍성함을 도와주시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강단의 꽃을 봉헌한 최성진 권사, 표경옥 권사, 김용재 집사, 박영미 권사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 올립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꽃을 봉헌한 이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중이라도 소망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종식을 위해서 수칙을 잘 지켜서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예배와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또 연기 중단 이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헌은 여러분들 각자 또 자리에서 모아두셨다가 예배 시에 봉헌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회 계획 교회 행사는 주보를 쭉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재 집사님의 사위 장례를 마쳤고요. 결혼 안내해드립니다. 이준우 군 이종호 박은자 집사의 장남 결혼이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수원에서 있는데요. 가실 분들은 각자 이렇게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부활절 계란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1인당 4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알아서 갖고 가세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으니 우리도 모든 삶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고, 또 마음이 상하신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저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손댄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갖고 힘있게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 얹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회적 격리의 삶 속에서 많이 외롭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를 바꾸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역사함을 믿고 늘 소망 가운데 살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부활 찬송 160장 3절을 부른 뒤에 제가 축도함으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계와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m에선 거리를 두시고 이쪽부터